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줘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는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김장은 하시느라고 요즘에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독감도 돌고 하니까 특별히 건강도 조심하면서 우리 또 한 주간 잘 살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평신도 주일. 네, 평신도 주일 바로 여러분들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본당 사도회장 차정한 베드로 형제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강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당 사도회장 차정한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55회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먼저 귀한 강론 시간을 배려해 주신 본당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고무하고 독려하고자 한국교회 주교님들이 평신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1968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올해 55번째 평신도 주일을 맞아 평신도는 누구이고 평신도 사도직은 무엇인지 또 우리 평신도들은 이 사도직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신도는 누구인가? 일찍이 교황 비오 12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분명히 지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을 지닌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과 사회에 선포하면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신도 사도직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성체성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방송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제한이 사실상 해제된 지금도 주일 미사 참여자 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며 힘과 활력의 원천이 되는 미사와 기도 생활에 다시 충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침 저녁 기도를 빠지지 않고 바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짧은 화살 기도라도 자주 바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집시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최소한 주일 미사에는 빠지지 말고 참여해 세속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느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영적 은총과 힘을 얻읍시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 6월까지 세계 주교 시노드 교구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교우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본당과 단체에서 교우들은 소그룹 경청 모임을 통해 시노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체험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서로 동반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제의 수도자 평신도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배려와 식별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노 달리타스의 여정,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일을 세속의 잣대와 방식으로 재단하고 처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울러 사제들이 신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합당한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것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요청한 것처럼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제들이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체성사를 비롯한
사제의 직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도록 자주 기도드립시다. 겸손하고 간절하게 바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리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정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가정 축복식, 비움과 체험의 단식 피정, 덕산과 서초 이웃본당 돕기, 대림 사순식이 독서 복음 필사, 교구 순례길 걷기와 기도학교 피정, 6월부터 시작한 신흥교우 모수오기 운동 등 무엇보다도 최양업 신부님 시복 시성을 위한 희망의 순례를 통해 일생을 교우들을 위해서 하루 70리 길을 걸으며 길 위에서 순교하신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의 성덕과 영적 신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 애쓰시는 본당 신부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통해서 당시 교우들이 하느님을 도왔듯이 본당 신부님의 교우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직분을 다하는 날까지 본당 신부님의 사목을 돕는 협조자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걸으면서 수시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신부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 깊은 신심과 책임감이 굳건한 본당의 모든 봉사자님, 모든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 넘치며 교구의 모범을 보여주는 서부동 교우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